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일기조차도 더운 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들어지는 더 많은 열기, 열정, 정열,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 이런 것들이 더운 일기보다 더 강하면 아주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보람이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그 모범된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 속에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기억하라, remember 같은 말입니다. 그를 기념해서 같이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신앙을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교만을 깨뜨린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우거진 그런 숲속, 계곡이 있는 물가, 이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머물고 계신 곳은 베다니, 바로 옛날엔 문둥이라고 했는데 번역을 좋게 한 나환자라고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환자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주 그냥 노동하는 여성도 아니고 또 아주 그러니까 아주 낮은 아무데나 막 뒹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값진 그런 향유를 소유하고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하이클래스에, 그래서 보통 부를 때 레디 앤 젠틀맨, 이런 레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주 숙녀, 남자는 신사라고 하지만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숙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둥이 이 나환자의 시몬의 집에 갔다는 것은 절대 교만하면 못 갑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나환자의 집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가로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만심, 교만심,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막 안절분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최고의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러한 값진 향유를, 옥합을 가졌던 사는 이런 사람이 그 나환자의 집에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를 다 깨뜨리고 교만을 죽이고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낮아진 상태는 천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낮아진 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과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에 사실은요, 옥합 깨뜨렸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는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자신을 우리가 깨뜨릴 줄은
인간의 최고의 단점은 교만이고 인간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최고의 단점은 교만이고 인간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다. 아주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좋아, 나빠, 즉 뭐 그렇고 그래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외모나 또 그 지위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가는 그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상당한 미덕을 지니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란 말이 여기에 까부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벨루 오마이 이런 그 헬라어에 보면은 교만이란 이 뜻이 뭐냐면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잘난 체한다, 허풍을 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다 공감이죠? 예, 거만한 사람은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 딴 사람이 좋게 보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도 거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의 미덕이 있어야 돼요. 겸손의 미덕은 이것은 황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보화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케어 러사즈라고 한 사람 말하기를 교만은 인간의 원죄라고까지 말했어요. 원죄의 줄기 중에 하나가 교만이고 가장 큰 그 원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을 받고 물리침을 받는 이것은 얼마나 행불행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취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길이 바로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의 반대는 뭐지요? 겸손이지요. 네, 겸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가장 보화한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병중에서 건강하는 것도 구원, 지옥에 갈 사람 천국 가는 것도 구원, 물에 빠진 사람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 불에 타 죽을 사람이 거기서 탈출해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전부 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탈바꿈 되는 것도 슬픔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건져주느냐? 겸손한 자를 건져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또 역경 환난 고통 풍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발둥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거든. 하나 낮아지세요. 하나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주여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아무개보다 잘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건져주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욥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했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에도 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 있어요. 무엇인가 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와, 그 눈이 번쩍 떠 있나 봐요. 저 셋 중에 뭐가 제일 눈에 띕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세 가지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첫째,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재물과, 둘째는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을 준다.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다 귀한 거예요. 응? 그런데 사람이 욕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신앙은 물욕을 깨뜨려버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고 사는데 이 여성은 정말 얼마나 비싼 옥합에 300데나리온 하면 그때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것을 팍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물욕이 있으면 못 깨뜨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절대 남에게 손 벌려서 신세지고 살면 안 돼요. 주면서 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 선배 후배, 동창들, 고향 사람, 동친, 동자들에게 가서 빌려 쓰고 그렇게 성경은 한 절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하고 꾸짖은정 꾸는 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도 물욕을 부려야 돼요. 물질의 욕심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절대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돈에게 의지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옥합을 깨뜨릴 때 막 돈에 환장한 사람같이 와! 이 비싼 것을 왜 깨뜨렸냐? 막 그렇게 대화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례를 예비한 것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쓰심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싼 거 와 300데나리온 와 막 돈에 한장 사람처럼 소리치면서 여자를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전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 여자는 물질의 옥합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딱 깨뜨려 버린 것이고 막 그 돈 300데나리온 막 어쩌고 한 사람들은 그 물욕이 꽉 차 있는 사람. 물질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삼촌 조카에서 와요? 형님 동생에서 와요? 일가 친척에서 옵니까? 선배 후배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것이지 아껴서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은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절대 아껴서 부자 되는 법이 없고 아껴서 뭐가 이렇게 커지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물표도 쓰고 남는 것이지. 가물음에 논이 갈라지고 밭이 갈라지고 사람이 목이 타고 하는데 나무는 바싹바싹 다 타죽고 하는데 양수기로 아무리 펴서
스크린 불로 물을 뿌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웅덩이에서 샘이 솟아나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시집 안 갔을 때 세강씨라고 하나, 그때는 뭐라고 해요, 소녀 때에 살던 그 마을이 지금도 어느 곳에 있다면은 웅덩이 물이 지금도 나옵니다. 절대 물이 독이 나진 않아요. 계속 퍼내니까. 독이 난 우물이 있다면 안 쓰기 때문에, 물을 안 퍼내기 때문에 독이 나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줄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중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전부 이어져서 모든 것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욕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이블이라고 해요. 악을. 근데 이블이 어디서 오느냐? All kind of evil. 이 모든 악한 것이 뿌리가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고 영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하나님 앞에 감사 주고 받는 것이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돈이 없어져요. 바울은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겼다. 분토. 성경 번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을 해서 분토인데, 그 분토라는 말이 원문의 인분이에요. 인분, 화장실에.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여기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어요. 그냥 아시아로 가려고 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시아로 갈 때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연락도 조직도 완벽하게 갖추어 있지만은 갑자기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막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갔습니다. 아무 연구자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백척간두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한 데 가니까 벌써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자주당사하는 루디아를 딱 만나게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니 어떻게 막연하게 어디로 가랍니까? 아니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가라고 했을 때는 다 예비해놓고, 여러분 살으라고 이 땅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삶을 다 예비해놨고, 여러분들이 이 살고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르사대 축복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못 누리서 그렇지, 못 가져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 평생에 살 수 있도록, 그게 믿은 대로, 말한 대로,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요 법칙 안에만 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욕심만 부리고 막 자꾸 돈만 사랑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돈을 담아주시고 물질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은 참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 성전도 짓고 뭐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는 데 빠지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축복받을 사람인데 부자 될 사람이고 물포를 쓸 수 있는데 왜 저분은 안 될까? 자, 분석해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나는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다 따져보면 다
다 잘해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우연히 같아도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보릿고개 무슨 고개, 그것이 언제 누가 사라지게 했어요? 또 팔이, 이 목이 빈대 버르기 팔이 뭐 이 바글바글한 거 누가 없애줬습니까? 무슨 약을 뿌렸어요?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건도 임하고 영권이 임해서 물권, 영권, 축복권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스럽고 또 저주스러운 것은 신앙과 함께 제거되는 거예요. 어젯밤이 캄캄했잖아요. 지금 밖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떻게 해서 밝죠? 소리쳐서 물리쳤어요? 미사일로 쏘아서 없앴습니까? 태양빛이 비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빛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계시니까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이 되시니까 생명 살 수밖에 없고, 빛이시니까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 여인은 정말 물욕을 깨뜨려 버리니까 오히려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자, 이 여인은 게으름을 깨뜨려 버렸어요. 게으름. 왜냐?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사신 것도 아니고 잠깐 나 혼자 시몬의 집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머무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는 세 가지 기회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우리 핵심 절수니까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 혼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잠시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쉬시면서.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면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여자 같으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지금도 두루너가지고 예배 들어갈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아직도 결정 안 낸 사람은 침대에 두루누워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우리는 무엇이든지 막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네? 그리고 속으로만 우물우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은행 이치가 돼야 돼요. 말했으면 해내야 돼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은 덥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싫어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또 싫어해요. 그런데 여인은 벌떡 일어나서 그 막 열심으로 찾아가서 지금같이 뭐 차 하나 타고 간 줄 아세요? 전 금년에도 이스라엘 두 번이나 가봤지만은 산 전부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베들레헴도 산이고 산동네예요. 이게 약수동, 금호동, 불광동 같이 전부 산동네인데 거기 사는 분들이 살았던 분이 웃었네요. 정말 그 산동네예요. 근데 그가 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기회냐?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부지런하니까 막 지금 내가 뛰어가서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 여기 보면 매우 값진 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지런해 가지고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막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붓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돈 300데나리를 막 흥분돼가지고 그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그럴 때 예수님 책망했어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괴롭히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여인이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성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못 전하는 법을 어겼다고 해서 체포됐어요. 그때 영창에서 이분이 기도한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창 안에 여기 안에 사람들 집권할 수 없어서 전도 못했는데 여기 안에서 전도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 나중에 이분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돼가지고 사형 집행 이제 현장으로 갔어요. 그때 이분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제일 영광이 순교인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세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렸는데 그 법원에서 뭐가 법원장까지 결재 안 된 것이 집행장으로 죄수를 끌어갔다고 해서 그 뭐 아직 도장으로 보니까 집행을 사형 처할 그런 처지는 아닌데 그래서 거기 또 빠져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 그분이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더 전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도 감사, 형장에 가도 감사, 거기서 석방되어 놓아도 감사. 오늘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응? 따릅시다. 주여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말만 따라해도 감사할 일이 꼭 생길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승리한 정말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첫째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자기 교만을 깨뜨리고 물욕을 깨뜨리고 게으름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리고 축복받은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 교만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고 살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는 또 물욕을 깨뜨리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범죄치 않게 해주시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인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닌데 부족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앞에 갖다 놓은 축복이 다 누려지는 그러한 그릇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언제나 금쪽같이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